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학생이 학생 때, 또 젊은 청년들의 청년의 때, 그 상황 환경에 맞게 그 은혜 받는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들이 보였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입력한 대로 나온다. 어떻게 입력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삶 속에 나오는 것처럼, 어렸을 때 아이 때부터 아이들이 할렐루야 하고 부르며 그 말을 먼저 배웠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렐루야가 될 것이고,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욕으로 시작하면 욕이 나올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학생 때 어렸을 때부터 이처럼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 인생의 모습들이 끝날까지 이 모습이 지속되고 이어짐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세상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입력된 대로 그대로 세상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는데, 그 모습이 우리가 이처럼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아니라 마지막 지옥 갈 자들의 모습처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우리 명머리스의 아름다운 학생들, 청년들 매주 나와서 찬양하고 이처럼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한 모든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크게 잘 자라는 것보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임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는 입력된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청년들이 자라면서 더욱더 성장해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나이가 들어서도 또 더 시간이 지나서도 그 은혜가 있음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떤 고난이 올 때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자의 삶이요,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한 열심히 신앙교육 시켰던 그 결실임을 우리가 먼저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먼저 살아본 인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처럼 믿음 갖고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으면 우리가 먼저 알기에 이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에게, 아름다운 주의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함께 합력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되는 아름다운 가족과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것은 창세기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씨 맺는 열매까지 다 창조하시고, 그러고 동상 두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셨고 생명나무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이십니다. 그 농부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농부 관리하는 그 모든 그 자람 속에서, 그 모든 관리하는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러면 죽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농부이심을 우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농부라,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사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은혜만큼은 우리의 삶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그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며 구원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분명한 말씀이었고, 그 언약의 성취됨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게 됐는데,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21절 말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난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를 그래서 까지지 아니하셨음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너희들을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두려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에는 우리 보고 돌감람나무라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거든요. 돌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하고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인데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돌감나무라 했습니다. 근데 언가지가 즉 포도나무에 하나님이 언약의 나무의 가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 감람나무인데 참 올리브나무인데 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다고 그랬어요. 꺾임을 통하여서 그 꺾이니까 거기에 돌감나무가 접붙임을 했는데 접붙임을 대해서 참감나무의 뿌리 지내고 먹고 자란다 이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받은 백성이 그 언약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 또 언약을 지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꺾인 가지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꺾였는데 우리는 돌감나무로서 접붙임되어서 참감나무처럼 자란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쓰지 못했지만 너희들이니까 믿음으로 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참는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언약과 우리 이방인은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삼아주시고 언약을 주셨던 것에 우리도 언약 백성이 된 것은 구원 백성이 된 것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그 참감람나무에 내가 돌감람나무인데 접붙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가꾸시고 잘 다듬으시는 농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라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시골에서 모자 쓰고 일진 모자 쓰고 팔 걷어붙이고 다리 걷어붙이고 노문에 나가는 논두렁이 할아버지처럼 또 아니면 농부처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온 인류를 다스리고 온 인류를 가꾸시는 그 하나님의 농부의 손길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다 순리대로 이루어져 가고 모든 것이 다 가꾸어져 가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농부되어서 우리를 가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날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잘 다듬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으면 가지를 치시고 내가 잘 자라나면 가지를 잘 키워주시고 여러분들 보니까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하게 되면 가정마다 다 화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가꾸세요. 잘하고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잘 이렇게 가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참 잘 가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아버지는 농부신데 아버지 농부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말할 때 우리 구루터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루터기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 나무에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가 하시더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구루터기는 우리가 나무를 잘랐을 때 밑둥만 있는 것이 구루터기라고 합니다. 그 구루터기에서 그 구루터기가 죽은 것 같지만 그 구루터기 옆에서 싹이 이렇게 뜯어나는 것처럼 구루터기에 싹이 나는 것처럼 싹 나는 구루터기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 말씀했던 구루터기입니다. 이 구루터기가 생명이 되는데 이 말씀에 나오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사야서 6장의 5장부터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 BC 주전 한 76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760년 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 BC 721년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한 시기는 586년인데 이 586년에 바벨론에게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가 망하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지역이 아수란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유다를 침공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명목은 도와주러 간다 그러놓고 예루살렘은 유다를 둘러싸고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활동하던 시대의 이사야가 바로 그들을 보고 나는 것이고 그 아수를 통해서 지금 유다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망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럽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통해서 다 베버리고 다 없애버리지만 그때 없애버릴 때 바로 이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사야를 선지자로, 또한 이사야를 그 시대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소명받는 장면이 바로 이 고르토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랍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스랍 천사가 나타나서 6개의 날개 중에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개짓 하며 서서 나르고 있을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음성을 들리고,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자 내가 타락해서 이들을 멸망했다라고 하시니까 누가 이들에게 갈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하는 현장이 바로 6장입니다. 그러면서 스랍 천사가 와서 그 입술에 숯불을 대고 정결하게 함을 통해서 입으로 거룩함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면서 지금 가야 될 백성들에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가야 될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면서 구르토기를 말합니다. 내가 가면 그들이 듣지 못할 것이고 내가 가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럼 거기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래서 다 없어졌어도 10분의 1만 남았어도 그 중에 구르토기는 바로 생명이다. 그들이 바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이십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르토기를 주셨는데 바로 이처럼 학생과 청년처럼 그 소망 있는 주의 자녀들을 우리가 먼저 믿습니다. 이 구르토기가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가 어려움에 고난이 당한다 해도 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학생일 때 구르토기에 대해서 이들이 생명이 되어서 생명의 나무가 되어서 생명 살리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 4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 45절 말씀, 그 뒤에 순서 바로예요. 우리 한번 성경책 읽었으니 본문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45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처럼 우리가 심어진 대로, 나무가 심겨진 대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심는 것만큼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르토기를 구르토기가 생기고 구르토기가 만들어지고 구르토기가 되어지는 만큼 그 열매들이 바로 다르게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게, 어떤 마음을 심고 어떤 걸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심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4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많이 쌓았으니까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해서 아닌 것처럼 속이면서 우리 입이 속에는 거짓을 말하면서 속에는 다른 말을 말하면서 겉으로 다르게 웃으면서 말하는 건 분명히 그 시대에는 그 상황에서는 허용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내 마음에 어떤 나무를 심느냐, 내 마음에 어떤 열매 맺는 나무를 심느냐, 내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여러분들 가꾸고,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성장하게끔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성장시키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심으면 세상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가득 차 있으면 그 입으로 마음에 가득해서 악한 것이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심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처럼 앞에 나서 할렐루야, 구주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 할렐루야라고 그 입술로 고백하고 심었다면 분명히 그 심은 것은 열매 맺어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심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아는 것처럼 생명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는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그 말씀 자체가 끊임없이 들어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생각적으로는 이건 무슨 반복해서 그냥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는 것 같고 그 사상화시키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사상화돼야 됩니다. 생각화돼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사상화되어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사상화되어지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상화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마음에서 예수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네요.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 뒤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임을 고백하는 것, 선지자이시오 제사장이요 왕시연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외워주는 그 암성 속에 있을 때 아니면 사상 속에 있을 때 그 사상이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왕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제사장된 그리스도의 권세와 선지자된 그리스도의 권세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나무가 좋은 열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못 맺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안 맺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분명하게 든든히 심었으면, 든든히 가꿨으면, 하나님이 가꿔주셨으면 세상 가운데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학생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세상 사람들에게 어울리기 위해서, 세상 친구들 어울리기 위해서 욕 같은 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언어 안 배워도 됩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언어를 모르면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줄임말처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지만,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관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언어는 항상 그리스도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입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것이 자꾸 하다 보면 이게 훈련되다 보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냥 훈련되다 보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갖고 우리가 확실하게 누렸고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 은혜를 이렇게 누려야 됩니까? 왜 선제되신 그리스도를 왜 말해야 됩니까? 제사장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까? 왜 왕되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리 학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고 첫 번째 생명입니다. 여러분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항상 나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못해서 의대를 못 간다 하면 내 영역을 살리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생명 살리는 일을 살아야 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가장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의사가 되어서 육체를 살리는 사람은 좋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도 살리고 육을 살리는 사람, 의사는 육밖에 살리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과 육을 살림을 통해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먼저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거라. 전 저희 아이들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생명 살리는 일을 먼저 계획을 세워라. 그 생명 살리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이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이다. 영혼이 살리면 육신도 살릴 수 있습니다. 육신은 자꾸 허무해지고 타락을 원하고, 육신은 자꾸 세상 가운데 따라가면서 해서 육체를 다 갖고 피폐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패배처럼 살아가면서 그 몸이 자꾸 육체가 더 타락을 원하면서 해서 피폐해질 때 그 피폐해진 육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내 영이 쓰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정신도 바르게 되고, 정신도 바르게 되면 육신도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 때 첫 번째는 영혼 살리는 일. 두 번째 여러분들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 학생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 그 의로운 자라는 단어 속에 있는 그 의로움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거룩 스랍전서 속에 그 말을 듣고 거룩함 속에 있었던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누가 그들에게 보냈고 내가 가겠나이다 이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자로서 보내기 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거룩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내가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지금은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세상에 거룩한 것이 크게 번질 수는 없지만, 크게 왕성해질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그 마음을 품고 씨앗을 숨으면 하나님께서 갖고 오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짐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 값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한번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라. 공의로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품은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여러분이 그 씨앗만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심어주셨고 생명을 살린 자를 부르셨고 내 안에 의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공의를 가져야 됩니다. 공의로움 속에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의로운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 어렸을 때 심었다면 의로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학생 청년들은 여러분 어른들처럼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른처럼 성장하면서 의로움을 벗어나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생명이 나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는 부탁드리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가정을 꾸렸던 것처럼 첫 번째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야 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더라도 사랑하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도 사랑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들을 사랑하면 오늘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세 가지뿐만 아니라 만 가지, 천 가지도 더 부탁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 살리는 일 해라.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 증거하는 자, 생명 살리는 자, 영혼을 살린 자가 되라. 두 번째, 공의로운 자가 되라. 의로운 언어를 사용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세상 가운데 의로운 자로서 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모든 걸 사랑함을 통해서, 모든 삶을 사랑함을 통해서, 나 자신도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라. 이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권면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내 마음에 품는다면 하나님은 가꿔주시고, 하나님은 이걸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이 나무가 자랄 수 있게 양분을 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심어주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자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생명 살리는 사람임을 우리가 먼저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학생들도 청년들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마귀가 씨앗을 뿌렸다면, 세상 것들과 가득하고 있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의로운 생각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생각이 아니라 사랑하는 생각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또한 타협하고, 또한 교만하고, 또 욕심부리고, 또한 이런 삶의 것들이 씨앗이 뿌려져 있다면, 이것이 내가 타협되고 세상 가운데 있다면, 세상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 이 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를 파헤치고 던져버려버리고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제가 어른이 돼서, 청년 때를 지나고 어른이 돼서 했던 모든 경험지 하나는 타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만나면서 교제하기 위해서 타협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조금 이들에게 좀 속이면 어때? 자, 놀러 가자. 노래방 가서 열심히 노래 불러보자.
그래, 내가 교회에서 찬양 입술이지만 노래방 잠깐 가서 애들하고 누리는 건 어때? 갔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타협하는 것이 내 우선순위였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어느 시기보다 먼저 앞서서, 물론 세상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일이 되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 가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일 중에 할 수 있죠. 그러나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하나님부터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찬양의 열매는 분명히 맺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또 그렇게 실패할 때 있었고 넘어질 때 있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나오실 때 예루살렘이 문 앞에 있던, 예루살렘 앞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잎이 무성했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장하셔서 열매 있는가 봤더니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잎사귀가 풍성하니까 너가 이제 덜 맺으면 열매 맺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주합니다. 한번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 이를 듣더라. 아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가 나온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무화과 나무를 메시지를 하고 그러고 저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성전에 있는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 다 야단을 칩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을 다 그리고 나서 책망하고 나서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배경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새롭게 세워집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임하심을 통해서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만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계속 비교돼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처럼 교회가 교회를 역할을 못하니까 바로 내 집은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앞서서 바로 무화과 나무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열매 없는 풍성한 잎사귀가 같다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잎사귀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뭔가 보기는 좋아요. 사람들 보기 참 좋고 풍성한 풍성한 그늘 걸릴 수 있는 그 잎사귀 있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예루살렘 교회는 잎사귀처럼 풍성하지만 열매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무화과 나무는 맞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 말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구한 대로 얻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산더러 옮겨 저 바다를 가면 바다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님 하신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통해서 교회의 능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열매를 맺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만 그냥 생각하고 그냥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림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만남의 사선자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그를 발휘해야 되고 재생 그리스도 은혜를 누려야 되고 발휘해야 되고 왕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선포하면서 우리가 영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 중간에 그리고 무화과 나무 말씀 후에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문 그리스도에게 마찬가지 이처럼 심어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 심어졌다면 그 복음에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은다는 건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 다가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맞은 만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열매 내야 되는 것이고, 감람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열매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맞는 맞게끔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됐다면 그 열매가 내 삶 속에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53절 46절 말씀해 보는 것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이름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지에 갔을 때 포도 농부들이 잘 포도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가져오라니까 종을 때리고 또 보내니까 죽이고 또 보내니까 또 치고 많은 종들을 보내니까 다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대하리라. 주인이니까요. 존대하리라 보내니까 오히려 이 생각이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이 아들을 죽이자. 이 아들 상속자니까 상속자가 없으면 우리가 이 모든 재산을 우리가 받겠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숨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처럼 주인의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죽입니다. 이 죽여서 우리 걸 만들자. 주인이 돌아 이들을 가만두겠습니다. 이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마귀는 자꾸 끌어와서 우리를 잘못하게 만들고 잘못 신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또한 이 주인이 아들을 보냈음에도 아들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아들을 죽이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아들을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고 우리 아는 것처럼 돌 감람나무가 참내 감람나무에 붙어서 그 진액을 빨아 그 뿌리를 받아서 힘을 얻어서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버렸지만 너희는 믿음으로 세워졌느니라 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된 감람나무에 붙었던 것은 믿음으로 붙었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란다라고 성경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성장한다는 걸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말씀 보도록하겠습니다. 말씀 보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그 나무를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처럼 저는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던 희생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희생하며 우리의 공의를 품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복음을 더 생명살인을 통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그 십자가를 담당할 때 그리스도처럼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45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쌓여 내 입으로 나오느니라.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자는 악한 것을 쌓아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찬양하며 함께 영광 돌리며 그것이 이들 마음속에 쌓여지게 된다면 분명히 선한 것이 그 입술로 나오고 됨을 믿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여러분들 잘 가꿔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은혜의 씨앗을 심고 또 여러분들의 생명의 씨앗을 심고 의에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는 그 농부를 여러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는 이처럼 하나님의 농부 되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무 되게 하시고 우리 나무 속에 선한 것을 심어주심을 통해서 복되신 그리스도 왕되신 그리스도
하는데 선지자인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왕 대신 그리스도 원세로 마귀 유부터 벗어나며 또 마귀가 심어놓은 씨앗들을 다 이겨나가며 우리 나무에 소망 것이 심어졌습니다. 그 좋은 열매 맺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이 도와주시고 말씀이 씨앗이 성장할 수 있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계획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